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 연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46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재림을 함께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한 다음에 성경통신학교 과목 다니엘서 있잖아요. 그 다니엘서를 혼자서 연구를 하면서 다니엘 2장에서 각 시대의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시까지 그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제 마음에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돌나라가 이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 다니엘 2장을 공부하기 전에는 세속적인 야망과 꿈을 가지고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은 다니엘서를 공부한 다음에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내가 무엇을 하면서 내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1년 동안 2학년 때 우리가 아는 대로 문과, 이과로 나누어지면서 자기의 미래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좀 더 좁혀야 되니까 1년 동안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때마다 제 가슴 속에 끊임없이 제 가슴을 울리는 중요한 단어가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재림의 소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나의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의 길에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재림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그때의 그 감격과 설렘과 또 뜨거움과 각오를 다시 다지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서론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류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그분의 재림도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예수님의 초림은 역사적 사실, 팩트잖아요. 그럼 초림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재림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질 실제적인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생각이지요. 재림은 인간 구원의 완성이고 인류의 구원 역사의 최종적인 종결이 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예언이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 성취되었는데 75% 정도 된다 그래요. 나머지 남아있는 성경의 중요한 예언들이 이제 재림을 통하여 성취될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재림의 때에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때 재림의 때에 멸망받을 것인가 구원받을 것인가 하는 그 운명은 그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그날 나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들을 깊이 연구하고 이해하고 깨달은 다음에 오늘 일상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그날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날 멸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는 무리에 속하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는 오랫동안 이 목회를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냥 재림의 약속. 그것은 뭐 의심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항상 제 마음에 의문이 들었던 것은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이 말씀의 원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1절에 시작될 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했거든요. 이미 많은데 많다고 해놓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 다음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러 가겠다. 그럼 2000년 동안 아직도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냐 하는 의문이 마음에 생긴 거지요.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설교하는 대로 하늘의 맨션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지 저하고 같은 업무를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제가 유대인들의 결혼 제도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면서 그동안에 제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았던 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고 거처를 예비하면 데리러 오겠다 하는 이 말씀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제도는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 배경에서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옛날 우리나라의 결혼 제도처럼 양가 부모님들이 당사자 신랑 신부 후보들 신랑 신부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양가 부모들이 그냥 어릴 때 우리 사돈 하지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유대 세계에도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아버지가 사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것을 약속하면은 12, 3살 정도 결혼할 나이가 되면은 유대인들이 12, 3살 되면 결혼을 했다 그래요. 12, 3살 정도 되면은 이 신랑 부모님과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약혼식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하고 어머니 마리아가 정혼을 했지만은 이미 그때부터 부부 관계로 법적인 부부로 인정되는 것처럼 신부 집에서 정식으로 약혼식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되지만은 한 집에 살지 못하고 약혼식을 마친 다음에 신랑이 신부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돌아온 다음에 너하고 살 집을 내가 준비하면 내가 다시 너를 데리러 와서 내가 준비한 집에 가서 같이 살겠다. 그러고는 신랑과 신부는 만나서 함께 살지 못하고 이제 그냥 약혼식만 하고 따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랑은 집에 돌아와서 열심히 아버지를 돕고 자기 일을 해서 신부하고 따로 독립해서 살 집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것이 1년이 되기도 하고 2년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은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이 마련되면은 신랑은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정식으로 집에서 결혼식을 한 다음에 그때부터 한 집에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러한 결혼 문화에 대한 걸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들은 예수님과 약혼한 관계지만은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고, 신랑 대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면서 유대인들의 결혼 제도를 그림으로 그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준비하면 너희를 데려오겠다. 그러면은 약혼을 하면은 이미 부부와 마찬가지 부부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 신랑을 신부는 기다리면서 충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신부되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거처를 예비할 동안에, 준비할 동안에 우리는 한결같이 정절을 지키고 그분을 기다리며 언제 데리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날을 모른다 하는 것은 이제 저 끝부분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제가 다시 이 본문을 이해한 내용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특별 사경회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다음 그가 이제 하늘로 승천합니다. 이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죠. 제자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천사들이 승천하는 예수님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한 약속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약속이고 사도행전 1장은 하늘로 제자들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한 약속이 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신약 성경 260장 중에 재림에 대해서 318번 언급되었다고 하고, 그러면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면 매 평균적으로 25절마다 한마디씩 재림이 언급된 것으로 통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만큼 25절마다 재림이 언급됐다 하는 이야기는 신약 성경의 핵심 주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재림을 정점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베드로는 재림의 확실성을, 첫 번째는 재림의 약속이었고 그 다음에 그 약속한 것이 확실한가 하는 것을, 베드로는 재림의 확실성을 어떤 말로 묘사하고 있는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하고 가르친 것이 공교히 교모의 만든 조작된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기 혼자만 본 게 아니고 복수잖아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것은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 앞에서 변화되잖아요. 빨래할 사람이 더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의 옷을 입고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대화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잖아요. 재림의 축소판입니다. 재림의 축소판. 그래서 그 장면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늘의 분위기가 어떠하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고난을 앞두고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핵심 세 제자에게 그 장면을 보여준 것이죠. 베드로는 그러한 장면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신약 성경의 마지막은 어떤 약속으로 마치고 있는가.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계시록 1장에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긴 말씀을 그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든 이상 비전 끝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 모든 22장까지 긴 계시를 보았던 요한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신약 성경이 마칩니다. 재림은 완성이고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구속의 역사와 우리의 개인의 모든 구원, 이 모든 것은 다 미완성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계시록의 그 숱한 역사들 1세기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어질 수많은 일들 끝에 마지막 방점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다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그러한 분명한 약속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광경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광경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앞에서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예수,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 예수, 그리고 그들 눈앞에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그들 눈앞에서 올라갔던 그 동일한 예수가 어떤 상징적인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그 예수가 자기들과 함께 했던 실제적인 예수였던 것처럼 그 예수가 그대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천이 실제인 것처럼 재림도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계시록 1장 7절에는 볼지어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할 때 광경에 대한 것들이 짧은 구절이지만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지 보겠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광경은 첫 번째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그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여기에 핵심적인 단어는 본다 하는 거죠. 볼지어다 그랬고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 여기는 예수님의 재림은 가시적인 것이다. 가시적인 것. 실제적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밑에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장면이요. 그 다음에 보리라 그렇게 그냥 단순히 여호와 증인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적 재림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우리의 육의 눈으로 그분이 오시는 것을 영광 중에 하나님의 임재 중에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는 재림에 대한 광경이 뭐냐?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다음에 홀로 오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다시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광경하고 완전히 반대잖아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는 이름 그대로 초라하게 말구유에서 비천한 가문에서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드러나지도 않게 그렇게 초림하셨지만은 재림하실 때는 모든 존재들이 그를
볼 수 있게,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올 것에 대한 큰 영광으로 오게 될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여기 이제 나오는 단어들이 뭘 의미하는지 보겠어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호령도 소리잖아요.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러니까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모든 게 소리입니다. 소리.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밑에 마태복음 24장 31절에는 큰 나팔 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하전에는 그리스도 나팔 소리가 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왜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강조되는가? 우리가 앞에서 죽음 문제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죽은 자는 잠자는 자로 설명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방법은 흔들어 깨우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소리로 깨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이들한테는 일어나라, 학교 갈 시간이 됐다, 일어나라, 뭐 할 시간이 됐다, 소리로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모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성도들을 부활시켜야 되는데, 성경에서 죽은 자들은 잠자는 자들이고,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리로 깨우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수단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텐데, 한 부류의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두 부류의 사람만 이 세상에 있을 것인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임하는가?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5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요소가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방탕함, 술 취함. 이건 우리가 신앙을 하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지만은 생활의 염려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나 경험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둔하여진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임하는가? 뜻밖이라 그랬어요. 뜻밖에. 그리고 득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은 뜻밖에, 그리고 득과 같이 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는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인 같이 홀연히 멸망의 저희에게 이르는데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왜? 피할 준비를 안 했으니까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는 경고하고 그리고 준비했어요. 준비한 노아에게 있어서는 방주 안으로 비가 오기 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비가 내리는 그것은 덕과 같이 뜻밖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결국에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을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6번에 보면은 재림을 준비한 의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임할 것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과 5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은 어둠에 있는 것이고, 무관심한 사람은 어둠에 있는 것이고, 그러나 준비한 사람들은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도둑같이 예수님의 재림에 임하지 않을 것이다. 악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뜻밖의 덕과 같이 임하지만은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준비하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덕과 같이 도둑같이 뜻밖의 그들에게 임할 것인데 그들은 준비하지 않는 그들은 그러면은 덕과 같이 홀연히 도둑같이 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낼 것인가? 그것이 7번에 재림할 때 악인과 의인의 반응은 각 무엇인가 하는 요 장면입니다. 악인들의 반응은 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에 여기 땅의 임금들도 나오고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이들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종, 하류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유인, 제가 볼 때는 중산층으로 볼 수 있겠어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다. 악인들의 반응은 일단 회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숨어도 그들의 모든 공포와 두려움이 일단 도피했지만은 숨었지만은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으니까 산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거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누가 능히 서리요? 진노의 날에 그들은 도피하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모습들이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의인들의 반응은 이사야 25장 9절은 그날에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관계성입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계속 우리가 나와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기다렸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준비한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어요.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준비하지 않는 자는 공포와 두려움과 도피와 좌절과 절망과 자포자기지만은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들은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놀라운 이 반대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8번에 가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게 비밀이 아니고 비밀을 알 수 있는 비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알지만은 그 외의 사람들은 모르는 게 비밀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기 나오잖아요. 성경은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묘사했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잠들었다 하는 것은 무의식이라는 것이고 잠들었다 하는 것은 다시 깨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영원한 잠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 여기 나팔 나오잖아요. 잠자는 것을 깨우는 것이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 밑에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팔 소리가 날 것이고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고 살아난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리고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 불사불멸의 존재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에 살기에 예수님께서 준비한 하늘 거처 처소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존재들, 죄 없는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살기에 적합한 존재로 우리의 모든 이 몸의 질이, 생명의 질이 바뀌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렇게 변화시킨 다음에 하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아직 죽지 않는 의인들이 그들과 함께 예수께서
나팔 소리로 그들을 깨우고 난 다음에 변화시킨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공중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 때에는 땅에까지 오시지 않고 공중에 멈춰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가 등장합니다.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준비되고 구원받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과 살아있으면서 변화된 그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에 와 계시고 살아있으면서 변화된 성도들,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그냥 자동으로 어떤 엄청난 인력에 의해서 끌어올려지는 게 아니라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에서 이 지구 사방에 있는 각 지역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부활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부활하고 미국에서 부활하고 저 아프리카에서 부활하고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부활할 때 천사들이 모은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천사들이 각 지역에 가서 이 부활한 사람들을 모으는데 아마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 영혼에 대한 담당자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천사학, 성경의 천사학 가운데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천사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온 다음 기도하는 데 가서 하니까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놀라서 나오는데 베드로의 탈출 석방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안 믿고 나중에 이는 그의 천사다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초대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담당 천사, 보통 우리가 말하는 수호 천사, 담당 천사가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담당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또 우리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침을 받아서 우리를 지키다가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예수님의 재림할 때 부활하면은 그 현장에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했던 그 천사가 우리를 데리고 공중에 와 계시는 예수님께로 이끌겠다 하는 거룩한 묵상을 이제 해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크게 어긋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아서 그러니까 무작위로 다 천사들이 그냥 동원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각 담당 의인들이 데리고 예수님께로 함께 가는 그리고 함께 하늘로 가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을 때의 그 천사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우리도 몰랐을 때 어떤 위기에서 벗어났고 우리가 몰랐을 때 어려움을 극복했던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었던 그 천사 하나님의 지침을 끊임없이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것을 받아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했구나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간증의 시간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죽이시고 패하시리라. 악인들, 악의 세력, 악의 조직체 모든 것은 다 멸망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도 그리고 모든 배교연합체인 바벨론도 모든 존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불에 의해서 멸망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시는가? 9번에 가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한 거예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신랑이 신부와 언약을 맺고 신랑 집에 와서 집을 준비하고 준비되면은 그 신부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사는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께서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고 충정을 다하고 순결을 지키며 그 신랑을 기다린 춘향이처럼 이 신랑 예수를 기다린 우리들을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암행의사 출두야 하는 그 장면처럼 영광스럽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 오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오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과 8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인들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형벌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 다니엘 7장 27절에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곳에 있는 자들이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주기도문 가운데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여기 영원한 나라,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를 받아들이고 은혜의 천국을 건설한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형성될 영광의 나라, 영광의 천국에 우리가 그곳에 살도록 하기 위해 그분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10번째 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날짜를 알 수 있는가? 마태복음 24장 36절과 25절 13절을 보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에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5절까지 사도행 1장 5절까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이 회복으로 받고 영광의 천국으로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여기 앞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여러분 좀 의문이 생기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자기가 이 세상에 오는 것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천사들이 모르는 거 이해됩니다. 그리고 일반 인간들이 종말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 모르는 것 당연해요. 그러나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은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 할 때 이 모른다 하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이 구절도 문자 그대로 여기서 그대로 이해하면 혼란이 생기고 유대인들의 결혼 제도를 대입해서 이해하면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신랑과 그 다음에 아버지가 신부 집에 가서 약혼을 합니다. 약혼식을 하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 내가 이제 너를 내 신부로 받아들였으니까 우린 그러나 지금 함께 살 수가 없어. 너하고 함께 살 집을 마련해야 되니까 내가 준비하러 간다. 그러면은 결혼 아들이 열심히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고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살 수 있는 결혼식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유대 관습에서는 아버지에게 절대 권한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이제 제가 집을 장만하는데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봐서
자, 이제 너가 집이 마련되었으니까 신부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사는 결혼식을 개최하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하자고 해도 아버지가 아직 때가 안 됐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절대 권한이 유대 문화의 관습에서는 아버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머릿속에 이때쯤 되면은 아들과 함께 그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결혼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아버지가 알고 아버지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유대 문화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예수님의 하나님됨, 하나님에 있어서 전지성, 이것이 충돌되지 않고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사들도 모르고 우리 피조물들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모른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분이 오시는 날짜에 대한 것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분이 오실 때쯤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갈 때가 너희를 데리러 재림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것이다 하는 징조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한 시간 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연구를 하고 하면서 예수님의 인류의 소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의인과 악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오시는가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연구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론적으로 아무리 머릿속에 이해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에 대한 그리움과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과 또 내가 그날에 어떻게 설 것인가 하는 것을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면은 그날 우리는 뜻밖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황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고 우리는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하고는 찬양하는 무리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귀한 재림의 약속과 언약을 우리에게 다시 또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없이 들었던 재림, 먼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소망으로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의 삶을 마음을 추스려 준비하며 살아가는 중요한 가르침, 주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 주 동안 여러분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다음 주일에 또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